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만큼 능력 있는 설교를 한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는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빈들에서 말씀을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전혀 몰랐던 또 알지 못했던 그런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청중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소개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사람들과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이 사람을 자신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었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비밀을 글로써 기록을 합니다. 그 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쓴 이 복음서에는 메시아를 빛으로 표현하고 메시아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과거형 시제로 쓰여져 있죠. 빛이 있었나니,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고 있나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빛이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주는 그 빛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이 나에게 비춤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밝히 비추어질 수 있게 되는데 그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영원히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참빛이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의 삶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빛을 어떻게 알았냐면 간접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하면 양심에 매고 자꾸 찔리는 게 있잖아요.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고 자꾸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빛의 본질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빛이 세상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2000년 전에 그때만 오고 지금은 안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이 빛은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병들고 비참한 이유는 바로 이 빛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그분이 지금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빛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빛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빛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이 생명의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도 이 말씀인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한이 빛을 비춘 이 세상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러면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셨는데 역사 가운데 오셨을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요한복음 말고요,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세상은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말대로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모든 세상의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는데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자기 보좌를 내어놓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의 총독인 빌라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진리를 조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 위에서 주신 것이며 그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했던 수많은 권세자들이 이 빛을, 이 진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특별히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 이 자기 땅에 오매라고 말하는데 이 10절과 11절의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그라고 나오죠.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다 주어가 그라고 하는 삼위ችን 당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자기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자기 백성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도 자기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백성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백성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창세기 때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그들은 택하심을 받았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아닙니까? 그 자기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땅에 그가 오셨습니다. 주인이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면 그 자기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자기 백성들은 그 땅의 주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도 세상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은 자기 백성들도 그 빛 대신 그를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지함입니까? 태양은 떴지만 아무도 태양이 떴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에 있는 두 노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과부 한 여인이 있었고, 또 늙은 여선지자였죠.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빛이 비추고 있는지 이 시므온과 안나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은 이 두 노인은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은 아무리 큰 빛이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소경은 아무리 태양이 떠 있어도 그 태양의 찬란한 빛을 알지 못하였지만, 오로지 깜깜한 어둠밖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이 성전에 있었던 두 어른 안나와 시므온은 그 빛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빛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빛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로 온몸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 빛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빛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였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의 관원들, 그 세대의 관원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유대 민족들이었고 다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찬란한 다윗의 영광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딸딸딸 애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나오는 이 세대의 관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 이 지혜를 하나도 알지 못했다. 하나도 알지 못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원은 학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관인 황제보다 훨씬 더 높은 분, 황제에게는 머리를 숙여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지식자들이었지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무지하고 성령의 지혜를 알지 못하자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도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오늘날에도 무수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빛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나와 완전한 경배를 드림으로 풍성한 삶을 얻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죄를 토로한 그런 사람들은 빛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결코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을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대화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직접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빛이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12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0절과 11절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선언은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영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누가복음 3장 1절에도 수많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권력자 같으면, 로마의 황제 같으면 그 황제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올려놓는 겁니다. 대제사장 같으면은 그 대사장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것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구제도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봉사도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설교나 권면도 나의 경험과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게 되면 여러분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만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비록 더디 간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늘 나의 방법을 우선시합니다. 늘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모습은 영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중심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겸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배신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내가 어려울 때 조금만 힘이 되어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 많은 고마움을 느끼게 될 터인데,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후에 안식을 얻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전쟁이 끝이 나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자리 잡은 내 욕심과 교만함이 정리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웃과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그 이웃과 화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께 온전히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자체가 깊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가 깊은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 평안함과 그 안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얻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늘 언제나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서 싸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1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자손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대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육의 마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열심을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열심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 아닙니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혈통으로나 율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로부터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의 옛날 과거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너무나 놀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모든 사람의 것들의 증인이 아닙니까?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변화예요.
아직도 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서 그 영접한다는 의미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주를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으니까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자꾸 앞서 나오는 겁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앞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옛것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영접해서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열등의식과 죄의식으로 병들었던 옛날의 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언제나 가까이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내 곁으로 내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만큼 오셨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나도 주님께 조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귀한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받아들임이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모임을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누림의 진정한 평화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샬롬의 은혜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선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고 교회가 된 목적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영접하는 자로서의 그런 굳건한 권리와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